50장 생사장. 우리가 생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죽게 되냐, 요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맹자는 생어 우환이요 사어 안락이다. 사람이 매사 그냥 근심하는 가운데서 조심하고 삼가하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나오고 매사 뭐 어떻게 되겠지 만사 편안 여기는 가운데서 사람은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는 살 수 있는 길과 죽게 되는 길, 이 두 가지를 비유를 한 것인데, 자, 여기 출생입산이 생지도 십유 삼이요 사지도 십유 삼이라. 출생입사가 뭐냐면은 나오는 것은 생하는 것이고 들어가는 건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걸 아까 이제 우리 굴신왕래라는 표현처럼 이 기가 모여진 것이 질인데 모여서 어떤 형체로 생기는 것을 신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걸 신이라 하는 것이고 죽게 되는 걸 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는 것, 이제 죽어가는 것을 왕이라 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걸 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은 기가 이합집산하면서 굴신왕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입사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생지도 십유 삼이요 사지도 십유 삼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도자는 무리도자죠. 무리도자. 여기는 이제 종류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하는 종류가 13가지가 있고 죽게 되는 종류가 13가지가 있다. 여기서 하필 왜 13가지를 얘기했을까? 요건 참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닌데 대개는 요 13가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제가 뒤에다가 여기다가 12.3이라고 해서 써놓은 게 있죠. 13은 칠정유격이다. 칠정유격이다. 칠정은 뭐냐면 의노애구 애오욕. 사람의 사단 칠정 얘기할 때 그 칠정을 말하죠. 욕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 욕심. 말하자면 아니 비설 신의 라고 할 적에 이 6가지가 여기 사람 몸에 이 6가지가 있는 요걸 육근이라고 합니다. 이 6가지가 있다 보니까 외물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입이다 또는 육욕이다라고 하는 그 욕심의 근거가 이 6가지로 인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칠정유격, 여기에 보면 이제 하상공에 대해서 써놨어요. 하상공은 13의 수를 사지구규로 보았다 이랬어요. 사지구규로 보았다. 요 양손과 양다리, 양발, 아마 팔이라고 한 것은 발이다, 팔이다, 이건 다 한자에서 온 거 아닌가 싶어요. 팔은 벌린다는 뜻이고, 그죠? 팔, 8팔자 벌린다는 뜻이고, 발은 출발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발이 아마 어떤 일을 조작을 하고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데 또 발이 또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사지 구규,
구귀는 뭡니까? 9개 구멍이 있죠. 사람 몸에. 요거 사람 몸을 갖다가 구규지신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하상봉은 요 사지구교로 13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지구교든 칠정유격이든 간에 군자는 이걸 잘 씀으로 해서 오히려 보배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고, 소인은 이걸 절제하지를 못함으로 해서 오히려 패가망신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서 이 칠정유격이든 뭐 사지구교든 간에 이걸 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몸을 해치는 도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눈이 선봉장이다. 이 도적의 선봉장. 그래서 날생자에 눈목자를 써가지고 재양생자를 붙인 겁니다. 재양생. 내 눈에 내 몸을 해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눈이 도적의 선봉장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재양생자를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사지구규든 이걸 잘못 씀으로 해서 사람이 죽게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모든 병도 이걸 잘못 씀으로 해서 사실 생기는 거예요. 모든 병이. 그 중에서도 요즘 시대에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질병일 것 같아요. 우울증이. 예. 이 우울증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기 중국에 관광여행 갔을 때 거기 설두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포대화상의 그 참 미소가 지금도 계속 이 머릿속에 남아요. 그 사람이 갖고 다니는 자루가 하나 있잖아요. 누가 주면은 사양하지 않고 다 담아 그냥 담고 담아도 끝이 없어요. 세상을 포용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로도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는데, 거기에 포대화상이 메시져 있는 그 전각 앞에 용 삼천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삼천 대천세계를 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 자루겠어요? 큰 웃음이, 웃음이 그냥 세상을 다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이. 그래서 저는 참 거기서 저 웃음을 누가 조각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던데, 참 묘한 그런 웃음을 짓고 있어요. 단지 여기에 올라갔다고 해서만 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웃음인 것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소통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있지, 엄숙한 모습 갖고서는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찌 보면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나쁜 질병이라 할까, 이것이 그 우울증이 그것이 참 어떻게 참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모르겠네 그냥. 예전에 제가 군에 있을 적에 회식을 하면은, 저희 이제 군에는 특수부대예요. 회식을 하면은
우통을 확 벗어 제끼고 소주병 같은 거 있죠? 식당, 이만한 식당이 이렇게 있어요. 소주병을 다 깨트려. 쫙 그냥 병들이 그냥 깨진 막 병 조각들이 있어요. 우통 팍 벗어 제끼고 거기서 막 춤추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의 어떤 뭐 전통의식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서 유독 춤추지 않은 사람이 나 혼자야. 거기서 유독 춤추지 않은 사람이. 어찌 보면은 저는 이제 공수부대 출신인데 거기서도 한 번도 제가 쌍시오짜 소리 써본 적도 없고, 예. 또 뭐 군가를 부를 때 막 따라 부르는데 그 음탕한 노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따라 이거 참 얘기가 진짜 이상하게 돼버렸네 그냥.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입에서 내가 그걸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부르면 입만 이렇게 했지 내 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그래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제대할 때쯤 돼가지고 내가 뭐 이런다 해서 뭐 달라질 게 없는데, 에? 뭐 부르면 어떻고 그러냐 싶어가지고 딱 배워갖고 나온 노래가 하나 그 있었죠. 나는 때미는 여자라는 그 노래인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점잖은 자리에 가면 제가 그 노래를 제가 부르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회식장에서도 참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뒤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때도 내가 생각하는 바가 내가 이게 과연 옳은 행동일까 싶기도 해요. 그때 생각에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한번 엉덩이 춤 한번 안 춘 것 같아요. 엉덩이 춤 한번. 근데 이제 어찌 보면 뭐 체면이니 어떤 엄숙함이니 이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냥 살아온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나가서 도를 펼치려고 한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를 못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근데 그런 거에 비한다면 참 이런 표현들이 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웃음으로써 세상을 대한다는 거 참 큰 뜻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얼굴도 어느 때 보니까 이게 웃어도 웃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이상하게 서글픈 그런 모습이 좀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답답하게 살아왔다는 얘기지요, 뭐. 자, 인지생이 동지사지자 역십유삼이니 사람의 생함이 자, 동지사지자 움직여서 지사지자 사지로 가는 거예요. 네, 움직여 사지로 가는 것이 역시 13가지이니 부하고요 대저 무슨 연고인고 이기 생생지후 일세니라. 그 살고자 하는 계속 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두텁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뭐 웰빙이니 뭐 그런 얘기 하죠. 웰빙이니 뭐 웰다이니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하고 잘 살려고 하고 오래 살려고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걸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 집착하는 것이 오히려 나의 생을 깎아먹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집착이라고 요걸 생생지후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생생지후.
결국에는 이 집착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삶을 해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연하게 순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내 아집과 독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를 못하고 그것이 결국 질병의 어떤 요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섭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섭생. 이 섭생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다스릴 섭자도 되고 뭐 취할 섭자도 되고 뭐 대신할 섭자도 되고 뭐 그래서 뭐 섭정이다, 섭니다 뭐 이런 표현도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죠. 이 섭생이라고 하는 말은 생을 다스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생을 다스린다. 나의 한 삶을 어떻게 다스려야만이 무병장수할 수가 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섭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음식만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그죠? 오히려 사람의 이 감정이 오히려 나의 생을 해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역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을 잘 다스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음식 잘 먹는 걸로 친다면 뭐 한나라 천자보다 더 잘 먹는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섭생이라는 말을 달리 말씀드리자면은 되게 한 두 가지로 뭐 정리할 수 있겠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육체를 잘 섭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 육체적 섭생이 있고 어떤 정신적 섭생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여기서야 당연히 정신적 섭생을 의미한다라고 봐야겠죠.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생활 습관 같은 거 이런 것도 이 섭생을 잘 해야 되겠죠. 생활 습관 같은 거. 그래서 이 사람의 몸 안에 그 기운을 갖다가 맑게 부드럽게 자꾸 키워야 하는 겁니다. 자, 문선 섭생자는 대개 문선은 뭡니까? 선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생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건 절제시키고 부족하면 자꾸 또 채워서 적절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까 생생지후라는 말, 이게 바로 집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이렇게 늘 세상을 살면서 선한 그런 배움을 갖고 그리고 나의 삶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자는 그러면 기품이 이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몸 안의 기품이 부드러워지면은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밖에 있는 이 기와 서로 이 기는 같은 기운줄 서로 응해요. 내가 선한 기품을 갖게 되면은 선한 기운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탁하면은 탁한 기운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기할 때요, 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청탁도 없고, 그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기라고 하는 것은 청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기운께 서로 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선섭생자는 육행부루 시호하고 육지로 행해도 육지로 뭐 어디 길을 다녀도 부루 시호 시자가 웹불소 시자예요. 콧불소겠죠, 그죠? 웹불소 시 범호 콧불소가 무서운가요? 힘 세. 네? 이 힘은 세다는 건 알겠는데 사람이 더 빠르지 않을까? 범은 피하기 어렵지만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웹불소나 범을 만나지 아니하고 포악한 사람은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 명이죠. 제가 한번 어떤 분이 계신데 제가 젊었을 적에 한번 어느 노스님을 한번 자주 찾아뵌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금호 스님하고 같은 도반이라고 하는 분인데 해묵스님이라고. 거기 아마 저 공림사의 탄성 스님이라고 하는 분의 은사세요. 그래서 제가 공림사에 그분이 자주 계시가지고 자주 찾아뵀어요. 한 30대? 그때 잘 찾아뵀는데 다른 분은 삼배를 하면은 그냥 혼자 멀뚱멀뚱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절을 하면 맞절을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제가 뭔 질문을 딱 던지면은 또 막힘없이 답하시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어디 거기 풀밭을 가는데 맨발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선생님, 저 스님 그러다가 뱀한테 물리면 어떠시려고요? 했더니 내가 마음이 해칠 마음이었는데 뱀이 나를 해치겠느냐? 하더라는 얘기예요. 말은 쉽지만 행동을 옮기기 쉽지 않죠? 그죠? 네. 사실 그런 정도의 참 기품을 갖는다는 거 쉽지가 않죠. 그게. 자, 입군 불피 갑병이라 군에 들어가도 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갑병, 갑옷갑, 병기병, 갑병에 상해를 당하지 않느니라. 상해를 당하지 않느니라. 제가 또 한번 군대 얘기를 한번 좀 해야 되겠네요. 아니, 군에서 다음 날에 설날이라 그런데 이제 군에 이제 거기 잠시 이제 거기 뭐라 하면 잠시 기다리는 기간이었어요. 이제 자대 이렇게 배치 받기 전에 각 이제 저 몇 중대 뭐 우린 지역대라고 하는데 배치되기 전에 잠시 우리 동기들하고 같이 이제 거기 있었는데 아니 하루는 점호를 딱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점호를 딱 하는데 아침 6시에 갑자기 막 땀이 쫙 쏟아지더니 제가 꼬꾸라진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의무대에 가가지고 잠시 쉬고 있었죠. 그 동기들이 나중에 저녁 때 오더니 야, 너 복 탔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다음 날 설날이니까 거기 잠시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도끼하고 톱하고 다 쥐어주고 한 사람 앞에 돼지 2마리 잡기. 그러니까 이게 뭐 도끼를 죽고 그냥 그거 다 내장 다 긁어내고 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신명이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사실 생명을 죽여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내가 무슨 점호에 내가 이렇게 뭐 꼬꾸라지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그냥
땀이 쫙 쏟아지더니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내 앞에서 그냥. 그러니까 저를 갖다가 의무대에 가서 편히 쉬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 20여 명인데 전 대대병력 다 먹일 거니까요. 한 사람이 2마리씩 잡았대요. 아이고. 그러니 뭐 별짓 다 했겠지 뭐 그냥 하면서 쓸고 뭐 깨부시고. 난도질. 예? 난도질을 해놨겠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신명이 보호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제대할 때에도 내가 같은 지역대 사람들이 훈련을 나갔어요. 근데 저는 머지않아 제대한다고 해가지고 나만 열애를 시켰어요. 나만. 근데 그 우리 지역대원들이 가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육군에서는 한참 특공연대 뭐 창설한다고 해가지고 막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범조교로 거기 조교로 가가지고 가르치고 이제 하던 이제 그런 저 팀으로 갔는데 이게 거기서 뭐 이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잘못 만져가지고 이게 막 폭발도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중대원 반 이상이 살상당했어요. 중대원 반 이상이. 예. 막 한 사람 눈이 패이기도 하고 한 사람 손가락 나가기도 하고 뭐 그냥 백린영막탄이라고 그것은 한번 쏘이면 30초 동안 타들어가요. 그것은. 제가 제대할 적에 너무 죄송해가지고 국군 통합병원에 가가지고 다 일일이 악수하면서 참 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선임하사들하고 다들 이 하사는 좋겠다. 이게 참, 나 참 너무 죄송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 혼자만 성한 몸으로 나와가지고 죄송한 생각도 들긴 했지만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역시 이게 신이 있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예? 조상들이 보살핀 거를. 그러니까 아니 이거 참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런 경우를 이렇게 겪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군에 들어가도 이런 병기에 어떤 상해를 받지 아니하고 여기 피자는 피동의 뜻이에요. 피동, 뭔것을 당한다, 입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시, 무소투, 기각이요. 웹불소가 그 뿔을 들이받을 바 없고 선한 자한테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호, 무소조, 기조요. 범이 그 발톱을 둔다는 얘기는 핥힌다는 얘기죠. 핥히는 바 없고 병무, 소용, 기인, 인이 칼날 인자죠. 병기가 그 칼날을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 파고들 바 없다는 얘기예요. 병기가. 그러니 부하고요 대저 무슨 연고인고 이 기무 사지일센이라 그 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늘 기품을 맑게 하고 생생하는 그런 기품을 닦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 웹불소라든가 범이라든가 병기라든가 이런 어떤 사지가 그 사람 가는 그 길에 파고들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